하나님의 말씀 빌레몬서 1장 8절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강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게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이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가정인 교회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성경에는 아빠라 이렇게 부를 수 있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독생자, 맏아들, 독생자이시지만 맏아들이 되어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는 예수의 피로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그런 형제들이 되어졌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졌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자분들도 다 영적 아들들인 줄로 믿습니다. 남녀, 성을 구분하는 게 아니고 아들, 하나님의 자녀된 그러한 신분, 상속자 이런 의미로 우리는 다 아들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다 신부. 남자라고 해가지고 나 예수님 신랑 해야 되는데 하면은 교회 안에서 동성애를 인정해야 될 줄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어지고 우리는 다 남자고 여자고 다 신부. 여기에 있어서는 신부의 개념, 여성의 개념도 띕니다만은 또 한편으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가족이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성경의 가족들을 보면은 그렇게 막 화목하면서 살아가는 가족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가인은 동생 아벨을 들에서 쳐 죽입니다.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졌는데 다른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다 가로채고 도망간 사람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최초의 인신매매범이 되어져가지고 자기 11번째 동생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예수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첫째입니다. 큰오빠, 큰형님인데 동생들이 별로 예수님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하느냐? 요한복음 7장 2절 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을 안 합니다. 그리고 뭐가 좀 지가 잘난 체 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뭔가를 막 해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니 평상시 잘난 체 하고 막 뭐 사람 앞에 나서기 좋아하는데 지금 명절이 가까웠으니까 당신이 그런 것 형님이나 오빠가 그거 좋아하면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런 것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왜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느냐. 빨리 가라. 명절이 가까웠으니까 사람들 많이 모인 대로 가라. 비꼬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도 동생들도 예수님을 인정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대부분의 가족들이 화목한 가족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가정이 다 사단에 짓밟혀가지고 이렇게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못 되어지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족에서 형제들의 모범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이 형제 되어진 우리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면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럽니다. 형제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저주와 재앙 속에서 고통받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백성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 지옥 권세, 사단 권세 완전히 깨트리시고 우리로 이제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며 사랑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근데 왜 사랑하지 못하느냐? 사단한테 늘 생각을 빼앗기니까, 마귀에게 늘 생각을 빼앗기니까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마귀를 깨트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새 계명입니다. 우리가 예수 피로 한 몸 이룬 형제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개인적으로 생각하라면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교회적으로 생각하면 다 한 형제가 되어지고 또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어지고 우리는 그들의 동생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가족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이상적인 가족 관계, 형제 관계는 예수님이 정하여 주신 것처럼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서로 사랑해야 되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러지가 못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 전직 강도가 한 사람 등록을 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강도가요. 강도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냥 단순하게 도둑질을 하는 게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해치기도 하는,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영적 문제는 영원히 못 고치는 거야. 저 사람 언제 다시 강도짓 할지 몰라. 조금 심하면은 전직 강도 같은 사람은 절대 교회에서 등록받으면 안 돼. 그래서 맞습니까? 전직 강도는 교회에 오면 안 됩니까? 어떤 면에서는 영적 문제는 영원히 고쳐지지 않는다.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대도 조서영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막 물방울 다이아몬드 덮치고 그래가지고 뭐 또 착한 일도 좀 많이 하고. 근데
뭐 하는 사람이면 도둑질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회심을 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막 간증 집회하러 다닙니다.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졌다. 새 사람이 되어졌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잡지에 보니까 대도 조세영 일본에서 간증 집회하다가 또 도둑질해서 감옥 가다. 간증 집회하다가 그 영적 문제가 또 발생해가지고 도둑질해가지고 또 감옥 갔다고 제가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영적 문제 어떤 면에서는 치유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 이 생각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생각이 좀 다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전직 강도도 교회를 다녀? 교회가 좋기는 좋은 것 같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육신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금묵자흑이라 먹을 가까이 하면 커머진다. 도둑놈을 가까이 하면은 배우는 것이 도둑질밖에 없다. 그래서 가까이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좀 인생 경험이 많고 하는 사람은 또 가까이 접근해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들어볼 수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이제 조금 사역에 눈이 밝은 사람은 전직 강도 그러면 교도소도 몇 번 갔다 왔겠네. 이 사람 통해서 교도소 사역을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 개인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전과가 한 15범, 20범 딱 되어지는 전직 강도가 우리 교회에 딱 등록을 했다.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의 모든 배경은 뭐냐면은 저 사람은 나와 다르다.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조금 선하고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조금 착하다. 이게 사실은 배경에 깔려 있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까지도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양편의 두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중에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네가 만일 그리스도라고 한다면은 네가 말하는 것처럼 네가 만일 그리스도가 한다면은 우리를 구원해봐라. 다른 한편 강도는 우리는 우리가 행한 것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이 사람이 행한 것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그 한편 강도가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한편 강도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짓하다가 죽어가는 예수님은 그냥 이제 죽으니까 끝나니까 니도 끝나고 나도 끝나니까 그냥 하신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다른 곳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부터 우리 함께 봉독하십시다. 마태복음 5장 39절. 거기는 누가복음 23장이고 그 다음 성경 구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여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던져줘라. 원수를 사랑하고
수용해야 될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성격은 다르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옮긴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본문의 빌레몬이라는 사람입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 성경에 보면 골로새서 교회에 쓴 편지도 있는데 그 골로새 교회 중직자가 빌레몬이었습니다. 그 빌레몬에게 쓰는 편지가 오늘 빌레몬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데 오늘 빌레몬이 편지를 쓰는 내용은 뭐냐면은 자기가 감옥에서 만난 사람 오네시모를 추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는 누구냐? 왜 지금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빌레몬에게 이야기를 하느냐? 원래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 4장 9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 그는 원래 너희와 함께 있던 사람이다. 골로새 교회에서 빌레몬이라는 중직자의 집에 종살이하는 사람이 오네시모였다는 사실입니다.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는 주인의 물건을 훔쳐가지고 로마로 도망을 갔어요. 근데 로마에서 어떻게 해서 잡혔는지 또 사도 바울이 수감되어져 있는 그 감옥에 또 함께 수감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을 만났고 그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회심을 했습니다. 바울은 옥중에서 만난 그 회심한 오네시모를 진짜 형제로 여기고 아들로 여기고 그렇게까지 인정을 합니다. 형제, 아까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내게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라 그러고요. 디모데, 사도 바울이 가장 충성된 종으로 제자로 여기는 아들같이 여기는 디모데를 향하여서 이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오네시모를 향하여서도 같은 표현을 씁니다. 빌레몬서 오늘 1장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디모데를 진짜 사도 바울이 아끼고 아꼈는데 그 디모데를 향하여서 쓴 아들이란 표현을 오늘 오네시모를 향하여서 또 쓰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2절에서 보면은 오네시모를 향하여서 내 신복이라 그럽니다. 함께 봉독하십시다. 내가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오늘 빌레몬서에서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한 부탁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 종이었던, 그러면서 네 물건을 훔쳐가지고 도망갔던 이 오네시모를 좀 네가 잘 이렇게 받아주기를 바란다. 그런데 나중에 이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이 되어지냐면요, 에베소 교회 잘 아시죠?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세웠던 에베소 교회에서 2년 3개월 동안 2년 동안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2년 동안 제자들을 따로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니까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마술하는 사람들이 책을 싹 불살르고 그 지역이 완전히 복음화되어지고 그 책값을 계산하니까 은 5만이나 되었다. 그 에베소 교회 감독으로 갑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지금 우리로 이야기하면 에베소 교회 목사로 이 오네시모가 가게 되어집니다. 원래 종이었습니다. 원래 도망자였습니다. 도둑놈이었습니다. 그런 사람, 그 시대에 그냥 주인이 죽여버려도 아무런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그런 신분, 그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근데 빌레몬은 전도자 바울의 요청을 따라서 오네시모를 수용하고 받아들입니다. 주인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니까요, 나중에 에베소 교회 감독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노예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상을 할 수가 없겠지만은 만약 내 자신이 빌레몬의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오늘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사도 바울을 대하듯이 오네시모를 대하라는 겁니다. 내 종이고 내 물건 훔쳐가지고 도망간 도둑놈입니다. 그 사람을 내가 잘 아는 스승이 잘 좀 다시 받아주라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에베소 교회라면은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저도 그만두고 목사님도 그만두고 그래가지고 다른 담임 목사님을 한 분 모셔야 됩니다. 당회장 목사님 한 분 모셔야 됩니다. 근데 전직 종이고 도둑놈의 도망자의 이 사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면은 뭐 요즘 뭐 하면 해외 유학 갔다가 해외에서 이렇게 박사 학위 받아가지고 유시간 그런 사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종이면서 도둑놈이면서 도망자인 그 사람을 담임 목사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저 지난주엔가 우리 일남에서 전라북도 김제 금산교회를 다녀왔다고 합니다. 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에 제가 다시 한번 들어가 보니까요. 1905년도에 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근데 양동환 장로님께서 보고하는 내용을 잠깐 들으니까 그 당시에 1900년도에 종이 복음을 받아가지고 진짜 노예 종이 복음을 받아가지고 목회자가 되어주고 거기에 그 집 주인은 평신도로 교회로 섬기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금산교회라고 합니다. 지금도 그 금산교회가 존재하고 있고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이라 그랬습니다. 지금도 가족 간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얼굴도 안 보는 그런 형제 간의 관계도 있습니다.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한이 되어 있는 그런 가족 관계도 있습니다만은 진정한 가족 관계는 서로 이해하고 수용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얼마 전에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저한테. 서부경찰서에 아는 사람이 있냐? 한 2주 전인데요. 무슨 일로 그러느냐 그랬더니 자기 교회 자매 한 명이 마약으로 인해서 지금 서부경찰서에 지금 있고 구류되어져 있고 지금은 이제 광주 교도소에 수감 중에 있습니다. 자기 교회 자매가 아가씨예요. 결혼도 안 했습니다. 근데 마약 단순하게 그냥 마약만 했겠습니까? 뭐 거기에 같이 따라가는 뭐 술에다가 이런 남자 관계 뭐 이런 부분들 다 겹쳐져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만약에 그런 자매가 우리 교회 한쪽에 딱 앉아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눈으로 그 자매를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남이니까 또 그럴 수 있겠죠. 만약에 내 딸이 그런 상태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 정상적이지도 않으면서도 그래도 겉으로 보기에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만 우리 교회에는 오고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들도 해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시작하고 다 이루는 교회, 그 첫 번째 대지로 만남의 축복으로 응답받는 교회라는 언약을 붙잡으면서 룻, 그 다음에 기생 라합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만나서 언약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가나안 정복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룻,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할 그러한 모함 여인이었는데 나오미를 만나면서 언약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고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룻이나 기생 라합이 이런 응답과 축복, 뭐 가나안 정복의 주인공,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지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배경이 뭐냐면은 그 룻이라든가 기생 라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 공동체가 수용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편안하게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모함 여인인 것을 내세워가지고 보아스, 베들레헴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았다면, 룻을 받아주지 않았다면 룻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 술집 여자나 이렇게 몸 파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여자들이 교회에 온다면은 우리는 그 여자들을 어떻게 볼 건가? 과연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지난주에 현장에서 쭉 다니면서 그런 질문을 좀 해봤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람이 교회에 오면 어떻게 되겠느냐? 복음으로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이고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진짜 그 마음을 터놓고 다가가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게 대부분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술집 여자가 여기 한 5명 쭉 앉아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진짜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우리 교회에서 룸사롱 다락방을 들어갔습니다. 한 10년 전, 10몇 년, 한 4년 돼가지고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제가 매주 들어간 건 저는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들어갔고요. 제 같이 있던 부목사님 한 분이 거기를 그 다락방을 계속해서 들어갔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그 임마누엘 안가족의 집사님 한 분이 아가씨 한 50여 명 데리고 있는 아마 룸사롱을 운영을 했어요. 근데 또 이분이 복음이 열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이 아가씨들 복음 전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한 번은 싹 모아놓고 영접 메시지 하고 그 다음부터는 원하는 사람만 이렇게 메시지를 했어요. 매주 다락방을 했습니다. 송민구 목사 이야기 들어보면 그래요. 다락방 딱 가면은 시간이 몇 시냐? 이제 일 시작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화장 다 하고 옷 다 갈아입고 일할 준비 다 하고 다락방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메시지를 들어요. 교회는 못 나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여자들이 나중에 감사하다고 헌금을 했는데 봉고차 한 대를 헌금을 했습니다. 교회가 이제 저 멀리 이사를 가니까 봉고차 한 대를 헌금을 했어요.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여기 앞줄에 2줄 딱 앉아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성경에서도 보면은 그런 여자들을 좀 이상하게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이죠.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여인. 원래는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한 남자와 살고 있는데 그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다. 뭐 이런 그런 여자였습니다. 이 여자가,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 들어가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 앞으로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남편이 5 있었고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는 그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동네 사람들의 말이 어떻게 바뀐지 한번 보십시오. 40절로 42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42절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사실 누구 때문에 전도받았어요? 사마리아 여인 때문에 전도받았습니다. 근데 42절 다시 한번 비춰주세요.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기본 사상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천한 여자, 남편을 5이나 갈아치우고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는 저 여자. 아, 우리는 네하고 상종할 사람이 아니야. 예수 믿는 것도 그래서 네 때문에 믿는 게 아니고 우리가 듣고 믿은 것이다. 기본적으로 그냥 배제를 시켜버린 겁니다. 인생에서. 이 여인이 아니었으면 이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뭐 때문에? 이 여자가 남편 5 갈아치우고 지금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너 때문에 믿는 게 아니다. 우리가 듣고 믿는 거다. 너하고 아무런 관계없다. 이게 지금 성경의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의 상황입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현장에서 가난하다 잡힌 여인을 예수 앞에 끌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한마디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그 여인도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다 수용해 주셨습니다. 사람마다 다 주관이 있습니다. 생각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영적 문제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초대교회는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절대로 유대 땅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절대로 사마리아 땅에를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절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를 못합니다. 고정관념이 바뀌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싹 흩어버렸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함께 봉독합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초대교회가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흩으셨습니다. 근데 흩어놨는데도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복음 전하는 사람 빌립 집사님. 그 외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나중에 로마 고넬료의 문이 열립니다. 고넬료의 문이 열리는데 그 고넬료 베드로도 안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부정하다 한 것을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아니 내가 정하다 했다 잡아먹어라. 먹을 수 없습니다. 부정한 것은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깨가지고 뭐예요? 보니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왔습니다. 고넬료한테 가가지고 네가 사람도 보내고 또 그래서 내가 하나님 보내서 왔다 그러면 되는데 그게 정상적인 대답이잖아요. 근데 거기 앞에다가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그럽니다.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알거니. 그 뒤에 말만 했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다 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예, 그냥 그렇게 해서 내가 왔다 그러면 되는데 앞에다 하나 붙여요.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 그것이 위법인데 근데 왔다. 아직도 생각 속에 뭐가 뿌리내리고 있는 거예요? 선민사상. 그들의 고정관념. 딱 선민사상. 이방인들은 복음 받으면 안 돼.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택한 족속으로 들어올 수 없어. 이 한계를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어집니까? 초대교회 역사가 거기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은 세계복음 언약 때문에 초대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사람을 수용하지를 못해요. 자기의 영적 한계 속에서. 이방인들, 사마리아 사람들 절대 복음을 못 전합니다. 이방인들, 베드로 사도가 그거 지금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서 이제 복음 전하고, 근데 복음 전하는 건 생각지도 않고 고넬료 집에 가서 밥 먹었다고 예루살렘 교회가 또 들고 일어납니다. 마가다락방 교회가. 사람을 수용해야 되는데 수용을 못하는 겁니다. 자기 고정관념에 묶여져가지고.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민족, 모든 사람, 어떤 면에서는 진짜 강도짓하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온 이런 사람들, 남편 5, 6번째 만나 이런 사람들이 더 복음을 받고 더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다 자기들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다 잘라버립니다.
그러면은 누구한테 복음 전합니까? 엘리트 전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와야 되고요. 교회 안에는 모든 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수용하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초대교회, 그 하나님의 역사가 안디옥 교회로 넘어가 버립니다.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희한한 팀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절대로 하나가 되어질 수 없는 그런 팀입니다. 근데 이 5명이 하나가 되어져 가지고 팀이 되어져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세계복음화, 그 당시 로마 복음화가 이루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만은 그 당시로서 더 큰 이슈는 뭐냐면요, 사울이라는 청년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마지막 바울이라 그럽니다. 바울이 선지자 축에 속했는지 교사 축에 속했는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어떤 면에서는 사도 바울이 선지자 쪽에 더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는데 선지자나 교사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의 직분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울이라는 청년입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원래 뭐 하는 청년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 사람을 안디옥 교회에서는 선지자와 교사로 인정해 줬어요. 그게 되어지니까 그 교회를 통하여서 세계복음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마가다락방 교회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안 되고 로마 사람들 안 되고 이방인들 안 되고 다 자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거기다가 사울이라는 청년까지 받아들입니다. 도저히 하나가 되어질 수 없는데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만들어 가십니다. 내가 사람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느냐, 그게 세계복음화의 그릇입니다. 그 그릇이 기본적으로 되어져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그릇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만큼 커져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진짜로 복음이 얼마나 내 개인화가 되어졌느냐. 기생 라합, 모압 여인 룻, 막 은혜는 바라도 개인화가 안 되어지면 뭐 하게 되어지느냐. 기생 보면은 복음 전할 생각도 안 하고, 뭐 기생 같은 여자가 교회 오면은 이상한 눈으로 쳐다본다. 그것은 그냥 성경 지식을 알고 있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들어온 게 아닙니다. 복음이 개인화가 되어진 게 아닙니다. 진짜 복음이 복음화 되어지려고 하면은 뭐 할 수 있어야 되냐?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안에 수용해야 되느냐? 복음 안에서 수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진짜 모든 사람이 수용이 되어지면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어느 누가 되어졌든지 간에 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그냥 나만 교회에 왔다가 예배 드리고 그냥 쭉 가버리고, 그것은 교회화와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어떤 교회의 사랑과는 관계없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불신자, 그 사람이 불신자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깊게 뿌리내려지면 뭐가 되어지느냐?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나를 핍박하거나 나를 괴롭히거나 아니면은 뭐 강도라든가 뭐 이렇게 술집 뭐 이런 심각한 사람들이 있으면 더 뭐가 되어지느냐? 아이고, 이게 아니라 진짜 기도가 되어져요. 저 사람이 진짜 큰 심각한 영적 문제 속에 빠져 있구나. 사단한테 붙잡혀 있구나. 기도가 되어지고 전도 대상자로 올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는 사람의 생각이고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사람을 수용할 수 없다. 편견이 많이 있다. 그만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복음으로 이해하고 복음으로 수용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더더욱 뭘 알기 때문에요? 사단의 역사를 알고 영적 문제를 알기 때문에. 영적 문제가 뭔지, 사단의 역사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그 어떤 사람의 상태를 보고 비판도 할 수 있고 정죄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 문제가 뭔지를 알고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지 배경도 다 알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모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상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뭐 해야 될까요? 더 기도해야 되고 이 사람이 더 복음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게 세계복음화의 그릇이 되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느 누가 오더라도 진짜 내 집처럼 평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되고요. 그런 교회가 되어지려고 하면은 우리가 사람들을 편협한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느 누가 오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을 수용하는 교회의 축복을 우리 교회가 누릴 수 있도록 나 개개인 한 사람이 이 응답과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그 사람들을 수용하면서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해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사랑하는 그러한 축복된 관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가정의 축복을 우리 교회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사 지경을 넓혀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증인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를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모든 사람을 수용하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가족으로 수용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언약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